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좁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훌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에 불러 모으고 기럇 여리마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 할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리마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호에는 수레를 몰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세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설교 말씀. 다음은 설교 말씀은 김희찬 목사님께서 다윗 하나님의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한 걸 처음이었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있고 싶어했고 자기의 삶이나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먼저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튀르키예 목장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다윗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까지 도망쳐서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된 평안을 누린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삶과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글락 이후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뒤입니다. 시글락에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아말렉하고 싸워서 다시 찾아왔을 때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이 노래는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쌓아놓은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억하고 노래하고 슬퍼했다는 것은 다윗이 그동안 쫓기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지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사울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잘됐다, 그 원수 같은 놈 잘 죽었다,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왕이 될 기회가 왔다, 안도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놀라울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도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했고 그들을 사랑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서두르지 않고 왕이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나의 마음을 잘 지키는 연습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해석을 할 때에 신앙의 관점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방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은 사울의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려고 했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까지도 관조했던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기다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어요.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하고 그곳에 살던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다.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높은 언덕에 있어서 공격해 점령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이름하고 이것을 왕도로 정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인생에서 안정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은 고생할 때랑 고생이 끝나고 편할 때랑 달라지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다가 여러분이 좀 상황이 나아지면 어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신실했고 그래서 그가 안정된 삶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신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만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도 평안할 때도 주님의 얼굴 보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지은 성막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두어져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십계명,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십계명이 중심이 되니까 언약궤, 법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이 언약궤의 덮개에는 두 개의 그룹 천사가 감싸듯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 존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생각하기보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언약궤를 기적의 도구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인도할 때 가장 맨 앞에 있었던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했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는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언약궤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냥 기적을 행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격을 이끌어서 기독교를, 교회를, 신앙을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타락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언약궤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실로에 있는 모세의 성막 안에 두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갖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에베네셀 전투에서 크게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은 것을 기뻐하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다른 성들로 옮겨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발하고 점점 더 심한 재앙이 발생하니까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올려보내요. 이 언약궤가 만약에 벳세메스까지 곧바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 블레셋에서 당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만약에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거다 생각했는데 새끼를 갓 낳은 암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올려보내는데 그 소가 벳세메스까지 곧장 올라갔어요.
베스메스에 이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호기심이 들어서 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서 들여다본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기럇 여아림이란 곳으로 보내는데 이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20년 동안 이곳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이 언약궤는 계속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이 언약궤를 가만 내버려 두었을까? 사실 사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 언약궤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마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나의 삶을 이롭게 해준다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도 지고 심지어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언약궤가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병들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두려움만 주는 언약궤를 누가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내버려 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언약궤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나의 삶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 마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니면 또 집이나 교회나 두고서 그때마다 성경을 보기도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 보면 생각지 못한 데서 성경책을 꺼내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놀라운 거는 불신자의 집, 처음 교회 나와서 이제 갔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집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옛날에 어디서 받았다고, 몇 번 읽어본 적이 있다고. 근데 엉뚱한 곳에서 성경을 꺼내고 불신자들의 집에서 나오는 성경책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경책이 왜 저기에 있을까? 왜 성경책이 왜 그대로 있을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쩌다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삶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을 언약궤처럼 애물단지로 여기고 어디 처박아 두고 그러다가 왠지 찝찝해가지고 버릴 수는 없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50년 동안 내버려 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이 사랑하는 교회, 이런 것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내버려 두고 살아갈 때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믿기는 찝찝하고 믿고 따라가기에는 헌신과 섬김이 귀찮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언약궤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이것을 회의한 거예요. 1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용사들과 장수를 불러 회의를 하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고 오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회의예요. 그 이유는 3절이에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버려져 있던, 잊고 있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높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시를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왕도요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이 일에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시편 13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모시기까지 내가 졸지도 자지도 하지 않겠다 맹세하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42편을 계속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는 삶은 이런 편한 왕의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이 된 다음에 그 힘 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기 위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주변 사람들은 빨리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사울로 인해서 환난당한 자, 공고한 자, 억울한 자들은 빨리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왜?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대로 이용 가치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잊어버렸더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권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찬송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고 나의 기도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송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고작 12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에서 작은 상자에 불과한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몇 명이나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만 명이나 이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12km면 어디예요? 이거 한 9월동 정도 될까요? 9월동은 너무 가깝고 어느 정도 될까요? 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걸어서 가면 한 3시간 거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3시간 거리를 위해서 3만 명이나 동원되었고, 그것도 아무나 3만 명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3만 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이 왕이 되느냐 왕이 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만족이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안정과 평안한 삶을 누리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이곳 주의 전에서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스러워져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날마다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깊이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오직 의인의 길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이런 복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